하시다가 허리를 좀 다치셨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 만에 지금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때가 이제 스스로 완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주 네, 이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그 말씀을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일남과 일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그의 살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 여자이다. 그래서 아담께로 데리고 와서 여자라 부르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남자는 남자에 대한 목적이 있고 여자는 여자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실체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몸으로 쓰고자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딸이자 아담의 아내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아들은 아들이자 하나님의 몸으로 창조하시고 딸은 아담의 아내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은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이제 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가 누시엘 천사장이죠. 천사는 이 독신이야, 혼자야. 그러니까 천사를 닮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혼자 사는 게 좋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지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독신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기를 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 동성애예요. 여자 동성애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남자가 자기 생각이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 같다 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남자가 여자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또 이 시합하는데 그 시합에 남자가 여자로 가서 시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역도라든가 수영이라든가 하는 것을 남자가 100% 금메달 다 따요. 여자는 남자하고 시합해서 이기지 못해. 이렇게 불공정한데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말세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제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이 타락함으로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 제약의 세계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장 더 훈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즉 그리스도를 알라 하는 말씀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우리 강순길 회장님이 귀한 따님을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우리 따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다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때 꼭 해야 돼서 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은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 그리고 아들을 부정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이다. 예수님과 아들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도 부정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것은 최근에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님 성화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성경의 그 창세기 말씀하고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이 지으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은 16세의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 독생자가 아니야. 아버님을 우리는 그동안 재림 그리스도, 재림 예수로 우리는 모셔왔죠. 그러면 재림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과 재림 예수는 이름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지만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독생자가 아니라고 부정해요. 두 번째는 재림 메시아는 독생자를 만날 때까지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님을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계실 때까지는 아버님은 독생자요, 재림 예수요, 재림 메시아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절대 그 앞에 신앙해 왔어요. 그런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아버님을 독생자도 아니고 재림 메시아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한학자 어머니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성장했어. 내 부모는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있으면 이거는 일어나가 아니고 이원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자가 두 사람이 있게 되면 영원히 이론론은 부정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절대자 하나님이 부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스스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부모님이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보기 위해 독생녀를 탄생시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 원리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면서 나타나실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은, 선배 가정들은 한학자 어머니가 아버님으로부터 간택을 받고, 아버님에 의해서 간택을 받은 거예요. 간택을 받고 아버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는 스스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누구의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하는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님에 의해서 이 통일교회가 생기고, 아버님에 의해서 이제 이 땅 위에 참된 혈통이 세워지고, 참된 가정이 세워지고, 참된 왕권이 세워지고, 참된 이제 자녀들이, 혈통을 받은 자녀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원리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학자 어머니가 지금 이 말한 대로 되려면 아버님에 의해서 원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본인에 의해서 원리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체계화해 놓은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진리를 찾아서 인간이 지금까지 그 노력하고 있는,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학자 어머니가 본인이 지금 아버님은 독생자도 아니고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도 아니고 이 독생여인 한학자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본인이 찾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이상했던 천국을 이 지상 위에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학자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버님이 세우신 원리의 말씀이 부정이 된다면 결국은 통일교의 모든 원리가 부정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버님께서 제세시에 이루어 놓은 전체적인 섭리가 부정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님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제 가정연합에 있는 식구들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 아버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날 때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한씨 어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많은 그 메시아 사명을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가 택했다. 아버님은 내가 택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듣고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리와 말씀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버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님은 나는 하나님의 정자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계 아들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태어났느냐? 안 그러면 한 학자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 소명을 이제 태어나고 나서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태어나서 소명을 받았다면 그것은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지금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에 서 수 있는 거예요.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그 대응하지 못함으로 오늘 이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까지. 그런데 이까지 오는 시간이 10년분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이단적인 비진리적인 방향으로 감음으로써 아버님이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기반을 아주 급속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것을 집중해서 살아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뿐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다. 부모 아버지이다 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면 부자의 관계이다 하는 거예요. 부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부모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아버지, 그 부모이다. 그런데 우리를 낳아준 나의 육신의 부모는 살아서 100년 동안뿐이 같이 못 살아요. 100년이 되면 거의 지상에서는 다 헤어져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통곡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이제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 부모가 이 육신은
벗었다 하더라도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면 부모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됨을 알게 될 때 그 통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이제 육신을 벗으면 죽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계에서 보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영계에서는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준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셨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는 이 땅 위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아버지라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쳤다가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영계로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대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못 불렀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로 내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이제 기독교인들을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인간의 전생의 노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태어나는지, 인간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뭔지, 인간은 왜 이 죄악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면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버님께서는 정확하게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실체적으로 실현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원리는. 두 번째,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인간은 지금 불행을 느끼고 있어. 그 불행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만에.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아도 이 마음의 흡족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은 찾고 있어. 뭔가를 찾고 있어.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겠지 하고 찾고 있어. 그러나 찾아도 찾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불행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누시엘 천사장이 인간 그 조상 되는 인간의 첫 사람 되는
아담, 남자와 해와 여자를 꼬여서 타락시킴으로써 인간 위에 누시엘 천사장은 인간의 종이자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타락시킴으로써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인간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악한 존재에 이제 그 주관권에서 지금까지 인류는 이 고통 속에서 인간은 신음해왔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것도 살아가야 되는 것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전 인간의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버님께서는 정확하게 원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버님께서는 영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영계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영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설명해요. 영계에 가면 지상에서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들은 좋은 곳에서 가고 행동을 나쁘게 하면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영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영계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영계는. 그러니까 인간이 첫 번째 인간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어. 물속에. 우리 강혜자님 따님이 지금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잘할 거야. 물속에 있어. 물속에. 물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는데 그 10개월 동안은 공기를 들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태어나면 물속에 5분만 집어넣으면 그 아기는 죽어.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공기를 먹어요. 공기. 그런데 영계는 어떤 곳이냐면 영계는 공기를 먹고 사는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세계, 사랑을 호흡하고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지 않으면 영계에 가면 숨을 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보면 이 요즘 이 데모하면 뭘 많이 터뜨려요? 체류탄 가스를 터뜨리죠. 그 체류탄 가스를 이런 공간 안에 많이 터뜨려 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합니다. 질식.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돼.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뱀, 인간이 가장 이거 해모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굴에 가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뱀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다. 이렇게 상상만 하더라도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그 영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상에서 받지 않으면 영계에 영원히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 사랑의 훈련을 받고 가야 된다. 교회가 뭐냐? 사랑의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야. 내 삶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갖고 영계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는 네 번째죠. 지금 세 번째죠.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인간이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의 참된 혈통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서 인간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는 그것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을 닮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써야 된다. 여자는 하나님의 그 남자의 아내, 그러니까 실체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의 누가 되냐면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귀한 존재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 땅 위에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 가운데 이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들, 딸, 그런 가정으로, 또 그 가정이 그런 사회로, 그런 국가로, 그런 세계로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가정들은 종족에 있어서는 왕이요, 어머니는 종족에 있어서는 왕비, 그리고 그 종족의 남편은 제사장이요, 어머니는 그 종족의 이제 전도사이자 교육자예요. 왕비로서.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 지금 기독교에서는 아버님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생각해.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모르면 성약인 원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모르면 재림 예수, 재림 메시아인 아버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혈통을, 타락한 혈통에서 혈통을 밝혀오는 역사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기대 위에
아버님은 이 땅 위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혈통을 맡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아버님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태어나서 보내실 때에 참 부모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되고 참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혈통이 없으면, 혈통의 씨가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없어요. 부부가 있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탄생됨으로써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씨를, 혈통의 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여성들이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지고 오셔서 그 씨에 무엇을 혈통을 접붙여야 돼. 접붙여.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뭘 해요? 성주식을 하지요. 이 성주식은 혈통을 접붙이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통일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짐으로써 이 땅 위에 사탄이 지금까지 인류를 종으로 다스려왔던 세계는 이미 종식되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줬지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위해 드리시는 그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을 왕권 즉위식을 아버님께서 해드렸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 성경과 각 이 경서, 그러니까 각 종교는 다 경서가 있죠. 이 성경과 경서를 가장 정확하게 그것을 원리를 통해서 밝히고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아버님은 원리를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원리를 통해서 정립을 해 놓으셨어요. 인류는 바로 성과 악의 투쟁의 역사로 내려져 온 이유가 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평화의 이상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참 가정의 그 이상을 실현하지 않으면 아니 됨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8가지의 그 부분은 전 인류와 지구촌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학자 어머니가 본인이 독생여요 재림 메시아, 본인이 지금 참부모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참부모일 것 같으면 이러한 원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앞에 그 말씀을 제시해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 닦아놓은 기반 위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가 없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모래성에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도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치고 이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집은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이대왕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아버님을 지키며 오늘까지 이제 아버님 주신 이 원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님께서 세우신 그 전통을 세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씨 어머니가 그 만들어진 독주, 그들은 성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주 아니죠. 거기에는 생명의 씨, 혈통의 씨가, 하나님의 혈통의 씨가 없는 성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주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 주관권 안에 놓여진 독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성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온 것을 지금 이 말씀과 원리를 중심하고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환경, 집이 좋은 집,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는 아버님 말씀에 앞으로는 통일교회에 이 간판을 떼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말씀은 왜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훈련을 시키는 훈련장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장이야.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성전에서도 이제는 가정에서 종족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도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때가 그렇게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손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손자를 대하면 아버님께서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님의 장손 3대 왕으로 세우신 신준 3대 왕님이 축복 성언을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돌려드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대왕님께서 오늘도 아버님과 이대왕님을 닮아서 절대성을 지금 열심히 해서 아마 지금 수태를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이다. 아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보내실 때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교육하시고 또 유대교를 세워서 보내시는 그 독생자 아들을 잘 믿도록 교육해 오셨지만 그들이 문자에 얽매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2000년 동안 충효열의 교육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이 민족에 심는 터전 위에 이 민족의 초대 대통령을 장로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에 1200만의 기독교인들을 찾아 세운 그 위에 참 아버님을 재림 그리스도로 재림 메시아로 보내셔서 모시고 이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셨던 그 소망이 준비된 우리들이 맞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께서는 93성상의 그 노정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 피 흘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인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한 길이셨사옵나이다. 하오나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 성화 이후에 이 세계는 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 많은 인류가 희생되어 왔사옵니다. 이제 이 천일국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참 부모님 3대 왕권을 모시고 실체적인 천일국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어지고 또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이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영유가 울러 건강과 만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마다 그 종족 위에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상열 이름으로 보고 드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네. 네, 아버지의 은혜를 뼈에 새기는 각골난망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